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은 대구 대흥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하고 교회 사역에는 범어교회의 UPS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대흥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5개 과정으로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꿈꾸며 지역을 사랑으로 품는 살아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명철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육성하는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시면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어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38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가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마우스 있다면 좀 저한테 없어요? 예. 그럼 띄워주세요. 나중에.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세워가는 대흥교회는 선교적 사명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들을 운영하며 다음 세대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2년 CMS 영어스쿨 개원을 시작으로 2004년 하늘꿈 어린이집 설립, 2007년 썸머 윈터 스쿨과 아트 스쿨 시작, 2009년 제자 비전 아카데미 설립, 2012년 토요학교, 2013년 타피아노와 2019년 L음악 미술학원 개원까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와 함께하는 교육 속에서 참된 가치관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흥교회 교육기관 중 제일 먼저 문을 연 CMS 영수학원. 첫 시작은 교회 성도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소규모 사역이었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교사들의 헌신이 더해져 오늘날 CMS 영수학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영혼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기에 대흥교회 교육기관의 초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늘꿈 어린이집은 가장 어린 연령층인 만 0세부터 6세까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진학 전까지 갖추어야 할 전인 교육을 배우고 매일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토요학교를 개설하여 초등에서 중등까지 학년별 제자훈련을 통한 신앙교육과 교회 내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선택 강의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다양성은 아트스쿨과 L음악 미술학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실용음악, 영상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적 재능과 실력을 키워 예배를 섬기는 예배 사역자를 세우고 지역사회의 인재를 키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썸머 윈터 스쿨을 열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생활하며 제자 훈련을 통한 신앙 교육은 물론 학습 지도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한 전인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윈터 스쿨로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한 대흥교회는 2009년 제자 비전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다음 세대 교육의 지경을 더욱 넓혀갑니다. 2009년 11월 12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제자 비전 아카데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현재 200여 명 이상으로 성장하였으며 초등에서 고등까지 전 교육 과정을 교회와 함께하며 신앙과 실력, 인격과 체력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며 거룩한 능력으로 열방을 세울 여호와의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대흥교회 교육기관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자 훈련을 통해 검증된 교육 선교사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의 교회와 영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비전, 성취라는 사명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도록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했기에 귀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대흥교회는 선교 사명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 끝없는 열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의 대안이 될 대흥교회. 지금 이곳에서 다음 시대를 부흥으로 이끌 주역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가슴에 품은 거룩하고 순결한 다음 세대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를 육성하는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본동사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예수님이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느냐? 시킬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대로 살아보니 하나님이 교회에도 저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한 교회 지금 46년째 심호하고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영상은 제자 훈련의 열매입니다. 범목교회 장영일 목사님 참 관계를 맺으면서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귀하다.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붕식했고 제자 훈련을 뿌리가 잘 내리도록 모든 기초와 기반을 튼튼하게 닦으셨습니다. 이제 후임 목사님, 이지금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
이 사역을 확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로 뻗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사실 범목교회 우리 교회는 똑같이 중노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수덕노이고 우리는 사대우 노이지만 그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였어요. 땅 한 평 없이 건물 하나 없이 19년을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앞산 밑에 작은 건물 지하 65평, 1층 45평, 2층 45평 그 건물을 구입했을 때 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하 성전 내려가면서 벽돌을 어루만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세월이 흘러 달서구 주에게는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이 지역이 전부 아파트촌입니다. 그 중심에 지금은 3,000여 평이 3,000평이 넘는 땅을 갖고 있고 6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령에 산이 3개 있고 땅이 10,000평 있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자를 키우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허락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올인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 부모교회를 보면서 된다. 본질을 붙잡으면 확실히 된다. 그럼 본질이 뭘까? 한용운 예수 제자 만드는 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이 뭘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더듬는 겁니다. 본질이 뭘까? 나는 부모교회입니다. 이 부모교회를 내 목숨보다도 내 가정보다 더 사랑하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제자 훈련, 사회 훈련, 지도자 훈련 이거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육성해야 합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육성해야 됩니다. 예수 제자는 뭔가? 내 모든 걸 팔아 예수 사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 모든 걸 팔아 예수 샀기 때문에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건드리면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신 것을 내가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행해야 한다. 내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예수가 되어야 한다. 예수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말했습니다. CCC 총재였던 빌 브래드 박사, 내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자는 내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세미나에 가면 첫째 시간이 광인론입니다. 예수께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 세운데 미쳐야 제자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광인이 되면 예수의 장인 된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된다. 김야견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연변 땅에 가면 용적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생각이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여기 우리 제자배는 아카데미 학생들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허름한 건물에 저것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사진 찍어 본 것입니다. 그 명동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사역을 많이 했죠. 민족의 지도자이고 교육자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선생님, 목사님이기도 하죠.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줄 유언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내 사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저도 원래 제자훈련을 맡았는데 21명을 맡았어요. 나눠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상 끌 수 없어서 제가 다 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라서 명단을 받아보니까 어떻게 하지? 내 힘을 할 수 없다. 38년 했지만 처음으로 제자훈련 시작하면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2가지가 있습니다. 수직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이 나눈 세마 교육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가정사역을 하면서 2가지를 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들기, 제자 3대를 이루어가자. 제자 3대가 이루어지면 저는 폭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덧 제자 3대가 되었습니다. 저 가정에 아들이 1명입니다. 39살 먹었는데 의사이기도 하고요. 결혼해서 예쁜 딸이 있어요. 7살 먹었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를 만들까? 나의 관심이 목회도 해야 되지만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깨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새벽 기도 포함해서 늘 저에게 와서 안수받고 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새벽 기도 끝나고 반드시 아이들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같이 식사하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뭐니? 너 삶 속에 어떻게 그걸 적용하려고 하니? 같이 세 식구가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1대1로 유기성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들 두꺼운 책 2권을 가지고 1대1로 제자훈련을 했어요. 집사람은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 책 가지고 1대1로 2번이나 했어요. 청년기에 정말 갈등이 많을 때 정체성을 제대로 심어주기 위해서 아들이 결혼하고 아들과 며느리와 저와 집사람이 4명 휴일 저녁마다 같이 식사하고 1년 동안 제자 훈련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이제 손녀가 저에게 와서 안수받고 갑니다. 저에게 안수받고 뒤에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안수받고
그렇게 갑니다. 행복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자녀를 예수 제자로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수평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수평 제자 훈련. 그 제자 훈련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방 영상 본 것처럼 쭉 한번 넘겨주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제자 훈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제가 이것은 진주에 있는 촉성루, 그 밑에 가면 우롬바이라는 요 반달 모양이 있죠. 저기 의암입니다. 저기에서 농개가 일본 외장을 끌어안고 풍덩 낙하게 뛰어든 겁니다. 목사의 뿔에 강의 가서 저 의미 있다 싶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제자 훈련은 뭐냐? 훈련자가 훈련생들을 끌어안고 풍덩 암각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예수께 뛰어들어야 됩니다. 예수로 물들어야 됩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이 제자 훈련. 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이 제자 훈련. 사회 훈련이고 지도자 훈련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1985년부터 제자 훈련을 했는데 2015년 주일 오후 예배를 마쳤는데 교인들이 안 가는 거예요. 당신들 왜 안 가냐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집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 훈련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일기 제자 훈련생들, 벌써 그분들이 장로부인이 됐습니다. 그 자녀가 지금 총신 3학년입니다. 그 딸이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결혼했어. 부목사로 성교했습니다. 20살이었는데 나는 28이었고 할머니가 됐어요. 이때 많은 선물과 편지와 함께 저를 위로했어요. 제자 훈련하면 성도들에게 존중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제자 훈련 덕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기신 게 있어요. CMS 영수학원, 엘피아노 미술학원, 하늘꿈 어린이집, 하늘꿈 어린이집을 2개 하고 있어요. 토요학교, 아트스쿨, 서머스쿨, 윈터스쿨, 제자비전 아카데미.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하는 게 있어요. 목숨 건 공적 예배입니다.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정말 목숨 걸고 공적 예배를 드렸어요. 목숨 걸고 제자비전 아카데미 학교를 했어요. 살 얼음을 걸으면서 계속 해 나갔어요. 우리 교회는 통합 예배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 어린이들이 예배를 더 많이 드려요. 주일 오전 예배 드려야 되고, 자기 예배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 드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일 대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령대만 기도회. 별로 인원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 공적으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도 거의 인원이 안 줄었어요. 교육부서는 더 붕괴했습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여러 특징이 있어요. 목회자 100%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뭐 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키웠어요. 또 제자비는 아카데미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교육자들 100명 가까이 됩니다. 100%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고용 창출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100명의 사람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미래 교육자 될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4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력자입니다. 특별 관리합니다. 앞으로 더 사역을 위해서 미래 교육 담당할 친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20명을 키우고 있어요. 제자비들 아카데미 어린이집에 들어올 인재들입니다. 그 외 영상 담당, 주방 담당 등등. 낮에 500여 명의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를 밟고 있습니다. 건축해놓고 제일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여러 것들, 결과들입니다. 졸업생이 127명 나왔는데 뭐 의대 동명, 한의대 동명 등등. 이 정도면요 학교 이만한 실력을 내기 어렵습니다.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로 성령 충만한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좀 더 넘어가십시다. 제자를 키운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세워주고 사역자로 세워주고 리더로 세워주는 것,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3가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성경 보면 새벽 이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관계상 다 생략하고요. 10편 110편 3절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정 후소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경 보니까 기적이 새벽에 많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만나 내리는 것도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10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박아론 교수님, 박형용 목사님 아드님이죠. 제가 이분에게 배웠는데 하늘나라 가신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옛날에는 새벽기도 신학이라는 책을 냈어요. 지금은 새벽기도 이야기. 핵심이 뭐냐? 새벽에 3가지 은혜가 있어요. 신비, 고요, 생기. 새벽을 깨우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교회니까 제가 자랑하더라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도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새벽기도 50% 내지 60% 나옵니다. 매일 특별 기도 안 해도, 그래서 2군데 나누어 예배 드립니다. 새벽에도 본당이 한 600명 들어갔는데도 다 소화를 못해.
오늘 새벽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했어요. 더 올려야 된다. 날마다 기가 막힌 새날을 새벽 기도하며 열어가야 된다.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면 기적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나비 효과가 일어난다. 새벽에 일어나면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현명해진다. 새벽 기도가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다. 이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했어요. 제자비는 아이들 새벽 기도 나오는 조건으로 받았어요. 부모님하고 함께. 이거 더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70% 80%까지 당겨 올리려고 합니다. 왜? 새벽 기도하면 안 좋은 것은 다 빠져나갑니다. 다 끊어져 나갑니다. 좋은 것이 다 옵니다. 삶의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야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전체적으로 영적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입니다. 10월 말경에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 파종을 위한 비입니다.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소나기, 추수를 위한 겁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40일 새벽 기도 특별한 은혜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알지요. 복에 복을 다하는 은혜. 저를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야베스는 5가지 한계를 극복했다는 거. 문명의 한계, 태생적인 한계, 지역적인 한계, 환경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뭐로요? 기도로. 여러분, 한계에 갇혀 있습니까? 기도하면 이 모든 한계를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한계에 갇힌 인물이었어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저 어린 시절 아는 사람, 여기 내 어릴 때 친구가 여기에 지금 장례집사예요. 너무 나를 잘 알아. 말도 더듬고요, 말 발음도 분명하지 않고요. 이런 내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 사역하고 있다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가난의 저주 등등, 기도할 때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성취합니다. 비전만큼 살고 비전만큼 성취합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조지 물러가 하는 이야기예요.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He works.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도 무능, 소도 소능, 다도 다능. 동북계 김덕신 목사님,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 18번입니다. 조사에 오늘 나중에 이대영 목사님이 그걸 하셨더라고요. 초계정 하신 분. 저도 이걸 너무 이용을 많이 합니다. 무도 무능, 기도 없으면 능력 없고, 소도 소능, 기도 적으면 능력 적고, 다도 다능, 기도 많으면 능력 많다는 거예요. 아멘. 이야기하되 백소영 교수님, 임 목사님 따님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포기하자. 기억하기, 기대하기, 기다리기, 기도하기, 사기하자. 기도하면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된 소낙비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낙비가 쏟아지면 모든 가뭄이 단번에 해결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참 존경하고 정말 이분을 흠모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분이 계셨어요. 수원옥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분, 정필도 목사님. 이분의 기도론 제가 컴퓨터에 가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세 가지를 말했어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마귀를 제압해야 된다고. 영적으로 마귀가 제압될 때 되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말씀했어요.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예배당에 눈물이 차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강단에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눈물을 채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법목교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도 그래요. 1차 3년 특별 기도를 했어요. 이 소낙비 같은 은혜예요. 2010년 6월 11일부터 2013년 6월 9일까지 새벽까지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3년. 마지막 한 주간 성경에 나온 대로 오로지 기도 열흘 동안 했어요.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2시간, 9시간을 기도했어요. 이 3년 특별 기도를 통해 지경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건물이 서갔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차 3년 특별 기도를 지금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에 시작했어요. 이제 딱 1년 뒤였어요. 2년 남았습니다. 전 세대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 2,000평 되는 땅에 건축을 하려고 8,500평이에요. 예상 평수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 기도부터 먼저 쌓겠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큰 건축을 하는데 2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 해결됐어요. 건축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는 복귀할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7년 동안 신학하면서 제때 등록금 된 거 한 번밖에 없어요. 정말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가 고행인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게 행복이에요. 살아는 주니까 은밀한 교제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아이디어, 내 모든 프로젝트는 기도하면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기도하며 나온 것들이에요. 저는 말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된 동상 같은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르지 않은 샘이 솟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좀 떼어주세요. 나는 성령님이 쓰시기에 쉽고 편한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 아멘 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하고 끝냅니다. 치사로 제발 짧게 하고 오시라고.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 짧죠.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교회 일꾼을 육성해야 됩니다. 메시지 성경에 교회는 변두리가 아니고 중심이라고.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 교회입니다. 범호교회는 대구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범호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콩자루 교회가 있고 매주 교회가 있고, 콩자루 교회는 자루 안에 콩이 들어있지만 쏟으면 알알이 다 흩어집니다. 매주 교회는 그 안에서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생략하고 밟히고 썩고 하나가 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맛 좋은 간장 된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사랑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는 한 가족 한 집안입니다. 영가족입니다.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피차 서로 더불어 함께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여기 와서 병든 자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4.5가 나흘 숫자 5에게 고박을 받았어요. 넌 내보다 0.5가 적지 않냐고 열등감을 느꼈어요. 어느 날 4.5가 5한테 나오더니가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너 달라졌다. 왜 이렇게 오만하니? 4.5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 점 뺐다. 점 빼고 나니까 45가 됐습니다. 교회는 점 빼는 곳입니다. 상처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는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우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강력한 예수 군사를 키워야 됩니다. 사탄의 경관죄를 파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강력한 예수의 군사가 되어서 승리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나의 각오입니다. 첫 번째, 띄워주세요. 교회의 비전에 내 인생을 헌신할 각오가 되었습니까? 호모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내 자녀들을 교회 비전에 헌신할 각오로 교육합니까? 교회 위에서 내놓습니까? 세 번째로, 교회에서 파송되는 것 외에는 교회와 함께 뼈를 묻을 각오가 되었습니까? 나, 내 자녀, 그 다음 자녀, 계속 부모교회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헌신하면서 영가족으로 살아갈 각오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관이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이 교회관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집니다. 세계 비전이 이루어지고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갈 수 있고요. 다음 세대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 이 일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 본질,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워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더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가치를 알고 내가 교회이고 이 본부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 교회 헌신하고 교회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